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 이 나라의 경제인들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가 살아나야 국가가 재정적으로 건강해지고 그래서 또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영업자들도 좀 재정적으로 좀 여건이 풀려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국가의 경제를 도맡아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기업인들과 또 소상공인들을 위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가의 재정이 건강할 때 그 국가가 미래가 보인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 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돈을 또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국가의 재정이 건강할 때 국가가 여러 가지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은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입니다. 수출에 의존하다 보니 수출하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로 환율이나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기업들이 더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근데 그것이 기업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얻은 이익을 또 노동자들과 함께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이 있는 그런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경영하는 모든 경영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시며 특별히 소상공인들에게도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작은 사업을 경영하는 이들도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생을 마감하지 않고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국가가 이럴 때에 그러한 눈을 가지고 그 소상공인들을 잘 도와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국가가 세워질 때 여러 사람들의 힘과 노력이 함께 어우러졌기 때문에 그 국가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 압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에 의존하는 기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업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 기업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이 국가 시스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이윤이 그 기업만 배부르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까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국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되 소상공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알렉산드리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담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치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갈등 없는 공동체, 갈등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결국 갈등이라는 것은 있기 마련이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성숙하냐 미성숙하냐를 결정짓겠죠. 교회를 시작하고 나면 교회가 무조건 부흥 일로로 가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 부흥을 향해 나아갈 때에 갈등이 있게 되고 그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이 성숙할 때에 사람들은 그 공동체, 그 교회를 더욱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른바 성령 받은 사도들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일궈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데, 앞에 유대인들, 그러니까 외부적 공격이 있었죠. 그리고 내부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내부의 공격이라기보다는 잘못된 영성을 흘려보낼 그런 위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6장에 와서는 진짜 내부에 제대로 된 갈등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으면 좋겠고, 우리도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그것을 풀어가야 될지를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그때에 뭐가 많아졌다고 얘기하고 있죠?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거죠.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 만약에 저같이 교회를 시작한 이 스타트업 처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를 시작한 목사나 교회 주요 리더십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많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수는 많아졌지만 수가 많아지면서 그 안에 분파가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분파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피는 뭐보다 진하다 하죠. 물보다 진하다고. 혈연, 학연, 무슨 이런 게 얼마나 강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느 교회를 가보면 어느 장로파, 어느 목사파, 또 어느 장로파, 어느 장로파.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는 모두 예수파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오랫동안 있었다는 사람들이 자기 뒤에 줄 세우기를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교회 수가 많아졌는데, 믿음의 사람의 수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합니까? 둘로 나눠졌기 때문입니다. 둘로 나눠진 이유는 결국 헬라인이냐 히브리인이냐, 자기의 출신 성분 가지고 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로 나눠졌을 때 드디어 문제가 하나 터집니다. 그게 바로 여기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 명단에서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조금 헷갈리는데, 구제에 빠진다 그러면 구제하는 일에 빠졌는가? 그게 아니고 구제 명단에 빠졌습니다. 앞서 초대교회가 유무상통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그렇게 성도들이 아름다운 헌신을 하는 그 재정을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데 썼습니다. 구제하는 데 썼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이 그 구제받는 명단에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건 필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못 받도록 했구나. 여기서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서운병에 빠지니까, 섭섭병에 빠지니까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이 섭섭병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섭섭병에 빠지면 이게 치유될 길이 없습니다. 목사 때문에 섭섭하기도 하고 소그룹의 어떤 건사 때문에 섭섭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섭섭병에 빠진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도. 자, 이때 이 갈등이 생겼죠. 이때 사도들이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자, 여기 12사도가 누구를 불렀다고 합니까? 모든 제자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오히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의 문제로 인식했다는 거죠. 첫 번째, 이게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사도들이 성도들끼리의 반목을 성도 한 명 한 명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걸 자기 문제, 자기들의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유기적 연합체라고 합니다. 유기적이란 말은 생명이 서로 연결되는 것처럼 연결된 공동체라는 거죠. 오른팔이 아프면 왼팔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오른팔이 어떤 일을 못하면 왼팔이 오른팔이 했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인데 사도들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서로 반목이 일어나니까 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우리가 오히려 접대하는 이 일은 바로 구제 명단을 쓰고 구제하는 사람들을 풀어가는 이 일이 도리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겠구나. 한 번 더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들이 접대받는 일에 익숙했다, 완전 성경 잘못 읽는 것입니다. 여기에 접대를 일삼는 것은 그렇게 성도들이 낸 헌신을 가지고 구제하는 명단을 짜고 실제 구제해주는 그 일을 얘기합니다. 그 일을 말씀보다 더 많이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났구나.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렸구나.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오히려 본질을 놓쳐버렸구나. 제가 베이직교회 있을 때 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노 미니스트리 철치. 미니스트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니스트리로 인해 교회가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리면 그건 완전 주객이 전도된 일이죠. 제가 나이는 젊어도 부교육자 생활을 한 10몇 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교회를 거치게 되고 교회들마다 특징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한국 교회는 사역 병에 빠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사역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회 다니면 어떻습니까? 바자회를 합니다. 뭐를 합니다. 성도님들을 가만히 내두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죠. 정말 들들 볶을 정도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마치 그 교회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사역 중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발견해 보니까, 찾아가 보니까 문제는 우리가 오히려 구제하는 일을 구제하는 일을 말씀 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본질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다시 본질로 가게 됩니다. 3절 4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써기에 힘쓰리라 하니. 그래서 그들은 본질에 더욱 집중해야 되겠다. 결국 본질을 추구하는 영성을 흘려보내야 되겠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본질에 가까워지지 않고 본질 너머에 있는 이 구제하는 일에 관심을 쏟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이 일을 만든 장본인이 우리들이구나. 결국 사람을 세우고 그 권한을 위임시키고 우리는 좀 더 본질에 가까워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사람을 세워서 풀어가는 것도 지혜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이 손에 꽉 쥐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본인들이 직접 해결하려고 더욱 힘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힘을 빼고 있습니다. 힘을 빼는 것, 오히려 그것이 지혜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초대교회에서는 성령과 지혜였고, 그게 5절에 오면 믿음과 성령입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사람 하나 잘못 세우면 정말 큰일 나죠. 사람 하나 잘못 세웠다가 공동체가 이리 이층 저리 이층 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잘못된 사람 세워버리면 문제가 더 골마지겠죠. 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세웠던 기준은 두 가지였습니다. 성령과 지혜였고, 그게 5절에 오면 성령과 믿음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세울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선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을 세웠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킬까요? 믿음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중심 이동이 확실하게 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심 이동이 확실하게 되었다는 것은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나 주인의식을 가지지 않고 청지기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수고하고 봉사해도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주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저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열정이 있다고 함부로 세우면 안 됩니다. 열심이 있다고 함부로 세우면 안 됩니다. 열정과 열심이 자기로 기결되면 그 사람은 사고를 치게 됩니다. 열정과 열심이 있더라도 언제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세우면 그 사람들은 청지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섬김의 영성을 보이게 됩니다. 바로 초대교회 7 집사들이 그러했다는 거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중심 이동이 제대로 된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까지 세우게 됩니다. 사도들은 이들에게 안수해 줍니다. 그랬더니 7절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제가 여기서 주목했던 것은 제사장의 무리입니다.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은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인싸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던 인물들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들조차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사람을 잘 세웠다는 것이죠. 중심 이동된 사람을 세웠더니 이러한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대 사람 수가 많아지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사람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6장 1절에 7절에 우리들에게 그 힌트를 줍니다.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나 우리의 기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 이 일을 정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애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그 중에서 한 명이 집중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스데반입니다. 7장에 가면 오늘 사도행전 7장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스데반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정말 주옥 같습니다. 스데반이 목회자가 아니었죠. 일반 집사였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목회자보다 설교 더 잘합니다. 7장 한번 나중에 시간 나시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여태껏 보았던 설교 중에 최고의 설교라고 불릴 만한 설교를 스데반이 하게 됩니다. 참 스데반의 인물 보통 내기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근데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성령의 역사 반대편에 사탄의 역사도 들끓습니다. 9절 마지막 절 보십시오. 스데반과 더불어 뭐 했다고 하죠? 논쟁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들은 논쟁을 일삼을까요? 사탄의 종노릇하면 오히려 이 성령의 역사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하게 되죠.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당하지 못한다는 표현은 다르게 말하면 싫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 성령의 역사 앞에서 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도를 싫어하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못된 짓을 하게 되는데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에 방해하면서 사탄의 종노릇 하는데 몇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람을 매수합니다. 인위적이죠. 자연스럽지 않고 인위적인 일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선동하죠. 세 번째, 거짓.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세 가지네요. 첫 번째, 자연스럽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지 않고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을 충동질시킵니다. 세 번째,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특징입니다.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사단의 공략도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보았잖아요. 그 특징들이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그랬고 그 앞에 유대인들도 그랬고 지금 스데반에게 방해하는 이들도 똑같다는 거죠.
이 특징들을 잘 보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나는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혹시 나는 누군가를 선동하고 있지 않는가? 혹시 나는 은근히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더라도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종로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 길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절 15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당시 나사렛 도당이라고 거의 이단을 취급했습니다.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도당들이 이것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완전히 스데반 일당들을 이단 취급하고 교회 내,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교회는 유대인들의 무리에서 밖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닮았다고 하죠? 천사의 얼굴과 닮았다고 하죠. 성령의 사람의 얼굴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해 공작이 일어나고 공격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의 얼굴빛을 근심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공격해도 이 스데반의 천사의 얼굴 같은 이 얼굴빛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신앙의 그러한 성숙이 보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욕심이 막 덕지덕지 묻어 있다면 그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아닐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얼굴에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가?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얼굴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스데반처럼 어떤 공격이 있더라도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이 스데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원하는 대로 해보려고 이 스데반의 반대의 일당들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런 모습이 내게 있다면 싹을 잘라버리게 하시고 오히려 스데반의 모습처럼 어떤 공격이 있더라도 이 천사의 얼굴, 이 얼굴을 잃지 않았던 이 모습대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6장을 통해 우리들에게 귀한 깨달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이 사탄의 종로로 살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고 한다면 벌써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거나 사람들을 뒤에서 충동질을 시키고 있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은근히 하고 있다면 저는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일 겁니다. 주님, 그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저를 막아주시옵시고 오히려 스데반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정말 중심이동이 제대로 되어서 주님 뜻에 따라갈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얼굴 생김새를 책임질 수 있는 우리의 하루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우리 자신의 얼굴을 책임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